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살던 때 왜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은 5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첫째, 노아가 살던 때는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세상에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죠.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5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부패했다.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썩었다 그 말입니다. 부패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녹았다가 냉동된 거를 녹일 수는 있지만 썩은 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하다. 이슬람 무장단체, 팔레스틴 무장단체 이름이 하마스죠. 근데 그 하마스하고 달라요. 그 하마스는 팔레스틴 이슬람 무장단체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마스는 학대하다, 해친다, 탈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5번째 이유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어요? 부패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썩고 무법천지가 되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3가지를 보셨어요. 5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를 또 보셨어요? 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셨어요. 인간이 부패하면 땅도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피조물이 그 피해를 같이 입습니다. 참 그게 성경이에요.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시치미를 뜯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고 죽이면서 이 노아 때 와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는데 사람 때문에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예, 불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런 시대 죄악이 가득 차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인 그런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맞자 해냈다. 해니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를 맞자 했다. 이게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다 살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가 카리스, 기쁨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현우 권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도 보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저 사람이 베푼 은혜를 몰라. 그럼 은혜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예요. 아멘?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는 은혜를 입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은혜는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부어질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십자가가 보여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 한자에 보면 그 배 손자 이렇게 쓰는데 배 주자에다가 8팔에 입구자가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참 이게 한문이 이렇게 표기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뜻을 담고 있잖아요. 마귀할 때 마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숨어 있고 그 안에 수풀림이 있고 그 밑에 귀신 귀자가 있어요. 수풀 밑에 귀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마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걸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옆에 권사님이 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엘로힘 에트 할라크, 엘로힘 하나님, 에트 함께, 할라크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함께 걸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에트 할라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 보니까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게 엘로힘 에트 할라크입니다. 공동번역은 엘로힘 에트 할라크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동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분께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세 번째,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우리 본문에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120년이 될 것이다. 또 하나 해석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뜻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7장 5절 앞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앞에 말에 반전으로 이 말이 쓰인 것으로 볼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창조 과학자들이 제가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방주 크기를 다 계산하고 3층으로 되어 있고 방주 재료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네 사람이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75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20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노아는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파했다. 케룩소 하면은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케룩소는 복음을 선포하다 그런 뜻으로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다니면서 방주를 짓다가,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앞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외쳤다는 거죠. 케룩스, 외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노아가 선포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외칠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때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볼 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바깥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층이 어떤 역할을 해요? 지구를 감싸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아열대 기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샘들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창들이 열렸어요.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캐룩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은혜는 축복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입니다. 그 세월이 적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읽으니까 이게 한 달인지 1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1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8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대적 분인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도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원수 마귀도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환경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돈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나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혔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한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성전에서 그 얼마나 그 고통을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성전에서 술주정하지 마. 그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통함이 기도가 된 거예요.
그 결과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아멘. 사무엘상 1장 17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누구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여러분, 은혜를 참 우리는 우리말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벗지 말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쾌락주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주의, 만모니즘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대 모습 아니에요? 참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 마지막 절 몇 절이죠? 요한계시록 25장 1절. 22장 21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알아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노아 방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벗지 말고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입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입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